오늘은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수요예배도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나온 주일 후 3일 동안의 삶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주일 오기까지 또 3일의 삶을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수요예배 시간인데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당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직접 만나 교제를 하고 무슨 사역을 같이 해본 경험이 없는 바울과 로마 교회는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는 각자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후원을 얻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땅끝 스페인 전도의 로마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왔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바울은 지금껏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번번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혔다고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가고자 하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막혔다라는 표현은 새롭게 또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생겨서 로마까지 가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 동부 지역은 어느 정도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는 길에라도 로마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직접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 스페인으로 자신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번의 일이 생겨나죠. 그래서 로마 교회 방문은 또다시 미뤄지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힘을 다해 헌금을 모았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일을 바울이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또 빚을 갚는 마음으로, 또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 섬긴 일,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스페인 선교의 일을 감당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잘 전달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선적으로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은 아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돈을 또 전달하는 일을 바울이 맡았기 때문에 그 큰 돈을 가지고 가는 길이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에 치안이 그렇게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도 사실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불안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또한 자신을 배반자요 또 변절자로 여기는 유대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껄끄럽고 불편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불안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안전하게 예루살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교인들과 함께 편히 쉬기를 구해달라고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이후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 로마 교회에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2절 말씀, 첫 절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복음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복음 사역은 아주 구체적이었던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는 로마 교회와 함께 스페인 전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교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훈련도 시키고 또 비전도 공유하고 구체적인 선교 계획도 얼굴을 맞대고 소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로마 교회 교인들과 함께 스페인 선교를 도모하고 또 계획하고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땅끝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록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남기신 그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일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 끝은 결국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도움과 후원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선한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가 복음 성가로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 마음을 품고 로마 교회와 뜻을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바울과 로마 교회가 행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막혔더니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그야말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조건이라면 최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좀처럼 그런 일은 안 나타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 거죠. 오히려 최악의 조건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더 자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 그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매번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하면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로마를 방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막히면 그 자리에서 또 다시 계획하고 추진했던 거죠. 끝까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고자 하는 것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정했고, 되어지는 일들이 막히고 안 풀린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됐다, 그거 아니다, 너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뜻한 바를, 또 기도하면서 뜻한 바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침표 또한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지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계획하면서 계산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도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지중해 동부 지역 복음 전파를 거의 마친 이후에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계속 막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갔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 호송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갔는데 그때까지 바울은 비록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기도이듯이 일이 막힐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인도하심만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날 위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기도 부탁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굉장히 그 자세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또 포장하듯이 멋지게 꾸민 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원색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의 부탁은 안전이었습니다. 불안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큰 돈 가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을 느끼는 길이겠습니까? 무사히 도착한다고 해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살해의 위협이었던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바울 암살 특공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 또한 안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바울은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그 불안을 내가 그래도 복음 전도자로서 여지껏 입지도 다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솔직하게 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 좀 해줘. 나 죽지 않도록 기도해줘.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면에서 조금은 가식적이면서도 형식적인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면 나를 초신자로 보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런 생각으로 기도 부탁을 좀 그럴듯하게, 좀 거룩하게 영적인 부분만 기도 부탁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 근데 나 이것 좀 부탁해, 기도 부탁해 이러면서 굉장히 나 자신을 좀 포장하는 듯이 기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솔직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죽지 않게 기도해줘. 서로를 향한 기도 부탁하는 관계가 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서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기도 제목까지도 좀 나누는 그런 관계들이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 상호 간에 가면과 가식을 벗고 솔직한 성도의 기도,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삶 가운데 그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또 진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도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는 인내함으로 꾸준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